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 즉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한 축복과 저주는 야곱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나온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 하는 예언을 잘 살펴보면 어떤 기준으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느냐, 각자의 행위에 따라 예언이 선포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저주는 사람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술적인 방법에 의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그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 운명에 대해서 미리 알기를 원하고 거기에 큰 관심을 갖고 때로는 점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장래의 내 운명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장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길,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도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라는 성경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하는 경우도 분명 있겠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과도 통합니다. 잘못된 언행으로 다른 사람의 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날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특히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 착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모든 일상생활 속에 스며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영성, 하나님을 아는 영성은 구름 위에 둥둥 뜬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일상에 기반을 둔 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른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축복은 당장 내가 원하는 식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본다면 그 길이 분명 축복의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의 앞길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주가 우리의 앞길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에서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시므온과 레위, 그들에 대한 예언은 한결같이 저주로 일관했습니다. 예언의 내용인 줄 무엇이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되리라. 7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왜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저주의 예언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 사건이 그 원인입니다. 야곱이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식구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세겜이라는 땅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주장이던 하몰이 있었고 그 아들의 이름이 세겜인데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간갈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나를 사랑해서 디나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 청혼을 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를 쓰죠.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디나를 줄 뿐 아니라 서로 통혼해서 한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실제로 할례를 행하고 3일이 돼서 고통할 즈음에 어떻게 하죠? 그들을 습격합니다. 디나의 강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까지 잔혹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의 모든 가축과 재물들을 약탈했습니다. 물론 다른 아들들도 그들의 성읍을 약탈했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인간 상호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분기와 혈기를 따라서 행한 분명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이 세겜에 대한 복수를 통해서 자기 집안의 힘을 과시하고 많은 재물을 더했을지라도 결코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주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그 목적이 무엇이었든 또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온유함이 결여된 냉혹한 행동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의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조금만 피해가 있어도 용서와 사랑보다는 잔혹한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공급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레이나 그 시므온처럼 온유함을 잃고 냉혹하게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바보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하게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던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자,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후대의 모세의 그 마지막 축복에서도 빠졌고 독자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 역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흩어져 살았다는 점에서는 같은 운명이었지만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된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시므온 지파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에 대한 야곱의 저주는 그대로 임하긴 했지만 그 저주가 결국은 축복으로 바뀌게 된 셈입니다. 저주가 없어지고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저주가 축복의 사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주가 도리어 축복의 사건이 되었을까? 자, 레위 지파에게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언약의 두 돌판을 받을 무렵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때 산을 내려온 모세는 크게 진노하면서 이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바로 그때 모세 앞으로 모인 자들이 바로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명하는 대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이나 형제 가리지 않고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한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는 모세로부터 축복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칼로 인해서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레위가 다시 칼로 인해 모세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저주의 예언과 모세의 축복의 예언,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각각의 예언대로 다 성취됩니다. 야곱의 예언처럼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하고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흩어지긴 흩어지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그룹으로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주와 축복은 도저히 융화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묘하게도 이 저주와 축복의 예언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축복의 결과로 나와집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해서 징벌을 받더라도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게 될 때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죄로 인한 그런 고통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저주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축복의 일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그런 역전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환점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께 나의 잘못과 상황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획기적인 변화는 안 일어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모든 것이 변해가면서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그럴 때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시금 받아주시고 오늘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덕을 끼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을 주셔서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